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름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럽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는 끈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물을 하나님께서 드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 또 그 제물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중요한 거죠. 10절에 보면은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일반인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집에 잠시 들린 사람이나 일꾼도 먹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물과 그것을 집전하는 이 제사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거의 동일시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온전해야 하듯이 그 제물도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단순한 동물이나 그냥 밀가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도 그렇습니다. 그 헌신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온전해야 됐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물이 온전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 이 흠이 있는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을 볼 때에 충분히 이 동물은 이 제물로 쓸 이 동물은 흠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흠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흠 없는 사람과 흠 있는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한 거죠. 제물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물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금지된 제물의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환이 상한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이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 거세된 동물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 보면은 이 규정은 동물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환이 상한 제물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단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와 번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에 있어서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많이 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또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자 하시는 일에 더욱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또 그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규정에서 많이 나오는 또 내용 중에 하나는 동물에 대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이 비록 인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힘들게 낳은 그 어미와 적어도 7일은 같이 있게 하고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동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는 것, 또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 또 생명체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동물을 먹더라도 잔인하게 잡아서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은 필요 없는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재물 규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원리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내 멋대로 맺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열매가 다른 피조물까지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신실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